오늘은 어떻게 드릴까? 우리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 비즈니스의 권위자인 우리 미국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그레이그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World's Rich and Money,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재미있는 부분들을 두 개가 있는데요. 퀴즈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주제가 세 개 중에 어느 것일까? 믿음이라는 주제냐, 구원이라는 주제냐, 아니면 물질에 관한 주제냐? 여러분 마음으로 찍어 보십시오. 정답은 물질에 대해서는 215구절, 구원도 218구절인데 물질과 돈에 관련된 구절이 10배가 넘는 2084개.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복음서의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39개의 비유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39개의 비유 중에서 물질에 관한 부분이 몇 개냐? 16개의 비유로 사람들의 물질 생활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벌써 꿰뚫러 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자도 불신자도 모두 물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침례교회에서 한 성도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침례탕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갑을 꺼냈어. 물에 젖을까 봐. 그랬더니 목사님이, 형제님, 지갑을 넣어두세요.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맘모니즘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드릴까,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면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헌금은 11조인데 11조 헌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11조는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에 행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신약 시대인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yes,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 시대는 모세부터 시작된 시대가 율법 시대. 근데 이미 아브람과 야곱은 모세 이전의 사람인데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맹세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람은 12일을 드렸습니다. 야곱도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는 11조를 맹세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뭐 복잡한 얘기할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했다. 육신적으로는 2000년 전에 신약시대에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채소밭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라. 11조를 하긴 하는데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해서 11조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배경의 설명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또 마케도니아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그리고 기근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한 고린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겹친 데 덮쳐서 기근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 각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돕자. 굳이 헌금을 좀 보내자. 그래서 다들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좀 대체적으로 부유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약속은 해놓고 헌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벌써 1년 전에 헌금해서 도운 것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가르쳐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헌금 이야기 하기 전에 관계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다 싱글이었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소유, 자기 비전, 자기 취미, 자기 습관, 자기 행동 아무도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 내 성격, 내 습관, 내 소유를 따지고 있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를 위해서라면, 아니 부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헌금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제가 믿음이 없을 때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집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느껴요. 제가 2016년도에 헌금 설교하고 지금 따져보니까 한 7년 만에 헌금 설교하는 것 같아요. 하게 된 동기는 믿음 생활의 진실한 알맹이는 뭘까?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 이전에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거 따지고 있고 내 소유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너무너무 가난해요. 모르는 거 없어요. 다 배운 말씀이세요. 안 배워도 사랑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결국은 주일날 돌아오면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 헌금을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궁한 거예요. 장남에다가 처자를 거느렸어요. 아우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부모 모셔야 됩니다. 자식 길러야 됩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수입이 없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너무 가난하고 힘들지? 나를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없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냐? 부유하게 살 권리가 없냐? 내가 왜 이렇게 헐벗고 내 머리 하나 눕힐 집이 없네? 그것은 너를 위해서 다 내가 대신 가난한 거야. 내가 널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지 않았니? 뭐를 그렇게 염려해?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만 생각해봐.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농사하냐? 농사 안 한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자기 옷을 만들어 입냐? 그는 길쌈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는 게 백합화. 누가 새를 먹이고 누가 백합에게 예쁜 옷을 입히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저에게 주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때부터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권리를 내버리시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비천하게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권세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기적을 베풀려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끝까지 생명을 빼앗길 때까지 아무런 대꾸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너의 죄를 위해서, 너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너에게 죄짐을 지느라고 나는 이 고생을 다 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때부터 주여 나도 생명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 생각 속에 잃어버리고 미지근했던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뭉클뭉클 눈물이 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머니가 금세 채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 자세에 사랑의 근본을 회복하고 나니까 주님, 부족합니다. 오늘 드릴 것은 없지만 이 몸 바쳐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꾸면서부터 예배가 다른 날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찬양을 부르는 것이 보통 찬양이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 앞에는 물질로는 헌금할 것이 없지만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바치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 희열, 감사, 감격, 순간순간 꿈을 꾸어도 그 사랑이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씩 조금씩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우리 한번 짚어보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헌금의 원리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읽었죠.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매주 첫날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매주 첫날에 주일마다 주님에게 정기적으로 저는 한때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모아놓고 나니까 딴 생각 들더라고요. 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모아놓으니까 내 것 같아요. 매주일 첫날에 두 번째는 각 사람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돈의 11조라도 하라는 걸 가르쳐서 아이들도 빈손으로 주님 앞에 보내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벌지만은 각각 버는 대로 여기 수입에 따라서 드려라. 일을 얻은 대로. 세 번째 원칙이 수입에 따라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일을 얻는 대로 이익을 얻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관례적으로 11조가 기준이에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냥 엄마가 다 할게, 아빠가 다 할게. 그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 미리미리 준비하라. 미리미리.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다섯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돼.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그 다음에 풍성한 연보를 드려라. 이 풍성하다는 말은 여러분 양적으로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확정한 대로 순수한 마음의 자세를 자유롭게 드려서, 따라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면 안 바치는 것도 하나는 괜찮아요. 차라리 바치지 말고 시험 들지 않는 게 나아요. 오늘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물량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넉넉함으로, 마음의 자유함으로. 일곱 번째는 3절에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강요가 아닙니다. 이미 가르쳐준 대로 기쁨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의 자유함으로, 그러나 최선을 다해라. 마음의 섬김이 없으면 여러분 최선이 나오지 않아요. 5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라. 하나님도 뜻을 따라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지 않았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본론이에요. 본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헌금하기 전에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덟 번째 원리는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 하면은 계속 준비에 관한 단어가 나와요.
미리 준비해야 이것이 참 연보지.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1년 전에 벌써 준비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이 지나도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 않냐.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보면 많이 심어 많이 거두라.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의 일반 법칙인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8절에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착한 일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족을 보충하라. 보충하라. 여러분 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후한 연보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후한 연보는 아낌이 없는 연보고 너그러운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둔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많이 거두려면 첫째는 많이 뿌려야 되고 많이 뿌렸다고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종자를 심어야 돼요. 좋은 종자.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9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를 인생의 농부로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씨와 먹을 양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매니지먼트하고 우리 인생의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심어야 될 씨가 있고 먹고 힘을 얻어야 될 양식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농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농가에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면 먹을 것은 보관하고 내년 봄에 심을 것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붕 밑에다가 달아놔요.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밑에다가 매달아 놓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습기가 있으면 이 곡식이 씨앗이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깨끗하게 말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지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지가 먹지 못하도록 겨울 내내 봄이 올 때까지 창고에 넣어놓으면 지가 와서 먹습니다. 깨끗하게 썩지 않도록 말리고 그리고는 쥐가 먹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 이걸 겨울 내내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농가에서는 겨울에 먹을 양식이 일찍 끊어집니다.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저거 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배고픈 가족들이 내년 봄에 심을 종자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는 심을 게 없어요. 그 가족들은 그 농가에서 살지 못해요. 도시에 가서 노동을 하든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먹지 않아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들, 그게 의로 심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씨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는 것. 그런데 나를 위해서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결국은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는데 여러분 뒷밭에 채소 갖고 가지고 11조 해봤어요? 우리는 안 해요, 보통요.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채소까지 일일이 세 가지고 11조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를 버렸다? 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11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는 하는 목사도 부담 느끼고요, 또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부담 느끼는 설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만 상책은 아니고, 여러분이 안 듣고 마음속에 불안한 것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문제는 언젠가는 빠르면 빠를수록 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자유하는 방법이 지금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에요. 맨 땅에 와서 어렵게 살았던 선교도들의 후손들 있잖아요. 한국이 전쟁으로 망하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 GDP가 67불이었대요. 67불. 통계도 없어요, 사실은.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 다음에 두 번째로 코리아가 가난했는데,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헤이퍼라는 젊은이가 군대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봤던 그 가난한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쳤다. 헤이퍼라는 사람은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가난한 집에 갔더니 젖먹이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유가 없어가지고 바짝 말라있고 배가 고픈데 엄마에게 젖 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젖을 물려도 젖이 나오질 않아. 그걸 보고 미국으로 돌아온 헤이퍼는 몇 사람들에게 모아가지고 우리 그 코리아의 가난한 아기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유를 좀 보내자, 우유를 보내자.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우유 한 병 주지 말고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젖소를 보내자, 젖소를. 그래서 젖소를 모아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걸 소위 한국을 위한 노아 방주 작전이라, 노아 방주가 한국을 위해서 후원자들을 모으고 배에다가 젖소를 놓고요. 그 다음 그림 보냈어요. 목동들이 300명 44번을 태평양을 건너다니면서 젖소를 실어다가 가난한 농가에 젖소를 주었어요. 젖소뿐만 아닙니다. 계란을 보냈는데 21만 6천 개를 보내. 가서 병아리를 까가지고 키워가지고 계란을 낳고 또 병아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 한국의 종란, 우리가 지금 슈퍼마켓에서 먹는 달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 안 나오는 계란입니다. 염소도 보냈습니다. 토끼도 보내고, 심지어는 꿀벌을 보내. 꿀벌, 폭격으로 벌들이 다 망가지고 죽어버렸다. 농사를 지는데 꽃은 피는데 벌이 없어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벌을 보낼 때는
그냥 높은 고도로 가면 벌이 기압에 죽는답니다. 일정한 저도 밑에 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비행기 시간이 3배로 길었죠. 3배로 길어.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돕고, 참 그렇게 해서 자라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반대로 네팔과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와 거기에 수많은 월드비전, 선명회, 굿네이버, 그리고는 코이카, 봉사단,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3만 명의 선교사들을 5대양 6대지에 보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40여 명의 선교사들을 세상에 보냈잖아요. 우리 라비에 붙어있는 게시판 하나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도 18년 동안 건축 기간에 흩어진 선교사들에게 보낸 여러분의 선교비가 800만 불 보냈어요. 800만. 우리 건축비의 3분의 1. 우리 지금 페루에 있는 김복창 선교사님 지난번에 와서 보고한 거 보지 않았어요? 직업학교를 만들고 미용학교를 만들고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들에게 직업을 가르치고, 우리 각처 있는 선교사들 지진이 난 곳에 가서 섬기게 만들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IT에 정부가 없는 나라에 지금도 우리 뉴욕실버회가 이제 선교관을 짓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고 지금 땅을 계약을 해요. 병을 치료해주고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 이것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예산과 행정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모아져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교육비로도 나가고, 선교비와 사랑의 후원금으로도 나가고, 또 이 단체, 사회단체 얼마나 많아요. 방송국 필요하고, 기독교 신문사도 필요하고, 신학교도 필요하고. 그런저런 일들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1년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나갈 것인가, 또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거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묵상하면서 이 12월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하는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